일주일 사이에 꼭 다른 세상에 사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 사태들로 인하여져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런 위기 속에 우리의 자세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이 땅에 이단이 창궐을 하도록 방치한 교회의 책임을 통감하고 각성하여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롭지 못한 것들을 통하여 이 시간 통회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경열 교수의 냄새나는 예수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랑방에서 시작된 세문안 교회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농부고 또 가난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배할 만한 예배당이 그들에게 필요했지만 모두가 다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 예배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1886년도에 한양에 콜레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에 의사였던 많은 선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성도들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 다시 1895년대에 또다시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에 조정에서는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 말로는 그 창궐하는 콜레라를 다 예방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많은 인력이 부족해지자 이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자원하여 그 일을 함께 나섰습니다. 결국 콜레라는 다 퇴치가 되었고 조정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물로 그들에게 상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세문안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눈치 봐야 하는 그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후에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적인 환경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가져다준 한국 사회의 변화와는 비교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환경들이 아마 우리 교회 안에 닥쳐지는 현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 대한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이느냐 함께 모이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그 다음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보편화된 프레임입니다. 즉, 너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 예배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상황도 크기가 다를 것이 없으니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내게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었을 때에 그 사정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지 간에 그저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 프레임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을 예배할 때에 반드시 모여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여 예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한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온라인 예배를 찬성하는 분들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한 우리의 최대의 노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하지 않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탈종교화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비정상인 것처럼 되어지는 때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몰락한 왕가의 적장자이지만은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무비보셋의 고백과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신실했던 다윗을 통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닥치는 이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어지며 이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확고하게 잡혀야 하는지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권이 안정된 후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살려내보내 주면서 자신의 집에 인자함을 영원히 끊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다윗도 약속을 합니다. 그때에 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가 다리를 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말합니다.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그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어릴 적 5살 정도 되었을 때에 블레셋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던 중에 유모가 그만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쪽 다리만 저는 것이 아니고요. 두 다리 다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을 모르는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조심하는 것은 그 상황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 교회에 이 모이는 문제와 흡사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것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 돌려질까봐 혹은 그 전염병이 내게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방비책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에 죽은 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처럼 자기 자신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세상 앞에 보이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리만 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정당성만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죽은 개와 같은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이 몰락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찾는 이유는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한들 그들에게는 그것이 오해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야, 예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가 얘기하는 거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왜 각각 예배를 못 드리느냐라고 말하지. 그것에 대하여 또다시 얘기를 하면 그들은 또 다른 반론들을 제기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선대가 오해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대에 행해지는 그런 일들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고대에는 정적이나 동맹국의 왕자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고요, 왕궁이나 도성 안에 감금합니다. 볼모로 잡는 것이지. 그런데 그들을 볼모로 잡을 때에 감옥에다 가두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생활하도록 하지. 그래서 못합니까? 그들을 늘 내 감시하에 놓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소개할 때에 다리를 저는 자라고 소개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는 다리를 저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모든 재산과 땅을 그에게 돌려주고 시바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여 무비보셋을 돕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선대하여 13절에 보니 왕자 중 하나처럼 대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이처럼 무비보셋을 선대한 이유는 요나단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3절에 보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베푸는 아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는 일에 있어서도 다윗은 아직도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다윗이 지속적으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일깨워준 것이 아니라, 안정되기를 기다려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여전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베풀고자 애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노력은 요나단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정당한 권리를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맺은 언약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져서 다윗이 요나단의 집에 인자함을 영원히 끊지 말아야 할 그런 자신의 또한 의무를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윗의 이런 선례는 그 본래의 의도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왕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겠지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좋은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두렵게 하고 내게 어떤 것들에 대하여져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사람과 내가 밥을 먹는 그런 자리는요,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비록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는 있지만 사울의 피부치이고 또한 적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위협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고향인 기부하러 보내지 않고 왕궁에 머물게 하여 그의 동향을 살피고 그를 감시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선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왕권과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단도 비록 자신은 죽었지만 다윗을 선대함으로써 그의 자손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언약과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을, 즉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사랑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어떤 여러 색을 가지고 있는 무지개와 같은 그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인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은총은 언약 속에서 부과된 서로의 책임에 대한 신실한 이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감시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언은 다윗의 선언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두려워하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을 복원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가뭄들과 메뚜기와 전염병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서 도망가는 우리들 자신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전으로 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전염병이 있거든 내게 와라.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땅을 고쳐주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엇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끼어들며 걱정하게 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과 다르게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로 표현하는 것은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신을 섭리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 이것이 어찌 생각하면 좀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전염병 하나에도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죽은 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무비보셋이 마을의 집에서 생활한 지난 날들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그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마갈이라는 사람이 그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 지금 일들 가운데에 그가 그처럼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은 그의 책임도 아니고요, 유모의 책임도 아니고 다윗의 책임도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에 대하여 제자들이 물을 때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애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선대하시고 영광이 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이 모든 상황들이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이나 누구의 책임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윗이 그를 찾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으로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숨어 두 발로 서지 못하는 장애인으로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도 비슷합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죽은 개 같은 무가치한 자라도 왕의 식사 자리에 있는 그는 영화롭게 된 자일 것입니다. 그는 왕자 중 하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천대하고 낮추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며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랑해 온 천하와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한다라고 말할 때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웠던 우리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그 왕의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바라보면요, 우리에게는 그것 속에서 어떠한 위안도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나와서 내 얼굴을 봐라.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이 모든 유산이 회복되어지고 왕의 상에서 먹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가 다윗과 한 식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의 짐에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집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들의 집에 찾아가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먹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적극적인 행동이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태에 있어 우리가 그저 당연한 것만 한다면 우리의 더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로 성도로 다른 것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처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면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두 발을 다 저는 자들이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 인생을 해결할 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땅 가운데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을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원수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자원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힘은 내 스스로를 낮추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다윗이 말하는 것은 원수의 자식 중에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할 원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시고 원수를 사랑할 방법들과 방향들을 모색하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새 뉴트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복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반응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새 뉴트로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 오늘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이제 그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유라된 너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결국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총으로 인하여 나의 나됨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반응 바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사랑을 베푸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고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 앞에 닥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고 우리를 착취하며 이용하고 또한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은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넘기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은 복수하기 위해서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믿는 자로, 목사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바로 사랑에 근거한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인을 벌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랑을 베푸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